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이제 오늘 제목은 믿음이라는 의무입니다. 네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4주 동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로 하면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는데 사랑과 관련된 얘기. 첫째로 인간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멸망을 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계획을 하셨다. 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함으로 마지막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해보도록 할까요? 노래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알고 계세요. 암송하고 계시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믿음이라는 의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의무가 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의 길로 전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배에 닦아갔습니다. 배에 선박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내려야 되죠. 밑바닥으로 가라앉혀야 됩니다. 강철로 된 갈고리죠. 만약 선박한 곳에 닷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선박한 곳에 닷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닷을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닻을 내리지 않아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영생이 아니라 멸망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마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닻을 내려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요, 진짜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사랑을 전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팔로워가 많거나 그리고 직업이 좋거나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해도, 성가대에 앉아 있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영생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전환을 시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시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현재 시대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나는 물을 마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죠? 나는 지금 이 순간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나는 물을 마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지금도 물을 마시지만 앞으로도 물을 마실 거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믿는, 마찬가지로 현재의 믿음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지속성인 우리의 믿음을 포함시킨 겁니다. 믿음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 어렸을 때 수련회, 그리고 어르신들 부흥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결단, 순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 나는, 그리고 예전에 믿었었다, 과거의 결단, 과거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된다면,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라 해야 한다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며 영생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진리에 대한 동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음의 요소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첫째가 뭔가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는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붙듦.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동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동의란 무엇인가? 성경 내용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다,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네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거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 성경에서 난 텅 빈 무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 고려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증언,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 나온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내용들인지 이것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나가본다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실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우주로 많은 탐사선을 보냅니다. 발사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상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백신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동의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이라는 의무.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의무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책임 있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3요소 중 마지막 신뢰, 붙듦. 믿음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죠? 겸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 그리고 용서, 평화, 자기 희생, 사랑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 타인을 위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의무는 뭐죠? 법, 규칙, 그리고 규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외부에서부터 강제되는 것이에요. 맞죠? 외부에서부터. 그래서 약속된 역할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의무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정, 그리고 회사, 심지어 취미생활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의무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자발적인 행위가 아닌 외부의 강제에 의한 행위는 대부분 정해진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의무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의무에 대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강제성의 동기가 아닌 내면의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로 움직이는 의무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의 돌봄은 외부의 강제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러나 부모의 행동은 단순히 법적 강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죠. 그리고 위험부터 보호하려는 행동은 우리의 계산된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발적인 사랑의 의무는 법적 이상으로 헌신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어떻게 하죠? 간호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부모로서 부모의 시간, 그리고 부모의 재물,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런 행위는 법적 요구를 넘어선 자발적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었어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모른 척합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하고 사랑이 없음을 선택하여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 인간에게 밟히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면의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이웃들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